최근에 어떤 기자가 인형 뽑기 매장에서 어떤 직장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인형 뽑기 샵이 생긴 이후로 우연히 들어왔다가 취미가 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한 번 할 때 3만 원까지 쓴 적도 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함께 와서 뽑습니다. 인형을 사도 되겠지만 뽑을 때 성취감과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처럼 강한 몰입과 성취감이 반복되면서 중독으로 번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는 인형 뽑기에 과도한 용돈을 쓰고 멈추지 못해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학생인데 미니 인형 뽑기에 빠졌다. 일주일에 5일 정도 2주 동안 2만 원을 썼다. 부모님은 모르신다. 너무 끊고 싶다. 또 어떤 고등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형 뽑기로 30만 원 넘게 썼는데 멈출 수가 없다. 부모님께 죄송해서 너무 죄책감이 든다. 이런 사회 현상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중독됨으로 인해서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중독에 빠져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손 놓고 능 놓고 덩달아 시리즈로 중독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부정적으로 가르쳐주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영혼 없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15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이 어리석게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꼭 기억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어 라고 단단히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짝을 이루고 있는 긍정적인 명령이 우리 본문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로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영혼 없이 살지 않기 위해서 둘째로 중독되지 말라라고 18절 상반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다. 적당하게 마시고 안 취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성경을 가지고서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술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중 31절에서는요 보지도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시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은 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벗어나려고 할 때 제발 성경 들고 와가지고는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하나님 그것만큼 미워하시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해집시다. 의존증이 아니라 중독증입니다. 전문가들은 알코올 중독증이 100% 모두 다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증을 앓으면서 온전히
버텨내고 살아남은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김중원 의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질환, 알코올 중독증이죠. 이 질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심각한 질환이고 진행성이며 만성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는요, 술이라는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술의 힘이요, 그 사람의 평소의 능력, 행동, 심지어는 성격, 인격까지도 완전히 제어하게 됩니다. 술의 영향력 아래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삼켜지게 되는 것이지요. 중국 속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증이 되면 정상적인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을 곧잘 벌이게 됩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상담가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내가 경험했다 하고 의학 전문지에 실어놓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떤 상담가에게 몇 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대학 동창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판사였습니다. 그 판사의 인상은 세련되어 보이고 말도 아주 유창하게 제대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면서 이 친구 술 마셨나? 술 냄새가 살짝 풍겨오더랍니다. 그 판사 친구는 얘기합니다. 나 요즘 정말 괴로워.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데 비행기표입니다. 서울행 비행기표인데 그걸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행기표를 보면 내가 서울에 갔다 왔어. 그런데 나는 그걸 기억하지 못해.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단지 4일 전에 부산 갔다 왔다는 거야. 난 너무 두려워. 그 상담가는 친구 판사에게 음주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 후에 그가 심각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이전에도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있긴 했지만 이번같이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상담가는 그 판사에게 질병에 관해서, 기억상실증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아주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뇌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상담가가 이제 결론적으로 친구 판사에게 묻습니다. 자네 술 끊을 수 있나? 그랬더니 그 친구 판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한 10년 동안 몇 번 술 끊어봤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상담가는 심각하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 판사에게 오늘은 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내일 자네 부인과 함께 상담받으러 오게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 판사가 상담가의 배웅을 받으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내가 내일 아내와 꼭 함께 오겠네 약속을 철저하게 하고 갔습니다. 판사 돌려보내고 나서 그 의사가 이제 병원 로비로 들어오는데 병원 로비에서 누가 막 시끄럽게 어떤 판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병원 로비에서 무슨 판사를 찾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친구 같아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하고 이 상담 의사가 조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시간 전에 그 판사가 자기 택시 잡고는 기사에게 2시간 후에 이 병원에서 만나자, 나를 데리러 와라 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랬더니 진짜요 하면서 트렁크로 가더니 택시 트렁크를 딱 여는데 택시 트렁크에 그 판사의 짐이 쫙 있는 겁니다. 그 상담가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조금 전에 그 친구하고 상담을 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자기하고 상담하는 그 시간조차도 이 친구는 순간적인
기억상실증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얼마 후에 몇 시간이나 며칠 뒤에 제정신 돌아올 겁니다. 기억이 돌아올 겁니다. 그때 주머니 속을 보면서 서울 비행기 티켓이 왜 내 주머니에 있지? 친구 상담가 명함에 날짜, 시간이 적혀 있는데 뭐지? 내가 언제 받았지?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상담가 친구를 찾아왔던 그 판사 친구는요, 그 상담 시간에 대화를 아주 적절하게 했습니다. 자기 행동도 아주 잘 조절했습니다. 술 취했다는 등 술에 대해서는요, 술 냄새 약간 풍기는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담가는요, 알코올 중독자 상담을 많이 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친구가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순간적인 기억 상실증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판사는 너무나 노련하게 익숙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상담가가 우연히 택시 기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 친구 지금 아무 기억도 없는 가운데서 행동하고 있었잖아. 그걸 알게 되었을 뿐인 거지요. 만약에 그 택시 기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그 상담가는요, 그 다음날 약속 시간에 이 판사 친구 오늘 부인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지? 하면서 하루 종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판사에게는요, 자기 인생의 며칠에 대해서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누구하고 지냈는지, 그러면서 자기 카드를 자기가 얼마나 긁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수정 오면 그때야 알 수 있겠죠.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 판사의 머릿속에는요, 자기가 얼마나 큰 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나 요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생각하다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게도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순간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자기가 뭘 하는지 뭘 말하는지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책임 못 집니다. 뭔 말했는지, 뭔 행동을 했는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 붙잡고서 이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예의를 지켜야지, 이런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은요, 그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고 낑낑거리다가 같이 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을 경우에 거듭거듭 재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회복 불가능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증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잠언 23장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술이 모든 죄와 모든 재앙의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거기도 떠나가서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왜요? 쳐다보면 술에게 끌려가거든요. 끌려가면 마시고 있거든요. 마시면서 안 취해야지 그거 지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중독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이라든지 음란물 중독, 요즘 얼마나 이게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듭니까? 그런 거 성경에 없다고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중독에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술 중독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중독시키는 것은 중독에 빠지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폭넓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요, 가만히 내버리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버려두면은 사람들은 더 심하게 악하고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과학계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내버려두면은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혼돈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품, 우리의 도덕, 이런 것들도요, 다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아주 세차게 가속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되면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중독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중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치명적인 마약 중독이 있죠. 마약 중독이 술 중독과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술은 약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술은요, 서서히 중독됩니다. 그런데 마약은요, 급속도로 빨리 중독됩니다. 그 정도 차이지요. 술은 천천히 파괴적으로 갑니다. 마약은 심각할 정도로 빨리빨리 파괴되어 나갑니다. 왜? 더 세니까, 아주 강력하니까. 음란물 중독 요즘 얼마나 난립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전 세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반도 훨씬 넘는 것이 음란물로 도배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의 약 90% 정도는 음란물이라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이 음란물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냄새도 맡지 말고 보지도 말고 더 나가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으면요, 중독이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려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근엔 또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 중독이라고요. 윌리엄 글라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긍정적 중독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조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비옷이라도 입고 그 시간에 나가 뛰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카트 대통령이 비가 오나 날이 개나 그냥 무조건 가서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조깅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하는데 나쁘고 못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몰입하여서 중독하게 되면은 그걸 긍정적 중독이라면서 괜찮은 거,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은 것이라고 보니까 긍정적 중독하고 이름을 붙였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그리고 그 중간에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면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요, 결국에는 그것은 파괴를 가져오는 중독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젊은 사람들 당구 많이 쳤잖아요. 당구 조금 치다 보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머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죠? 동그랗네요. 바둑 두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머리가 희고 까맣게 보입니다. 앉아 있으면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머리를 보고서 이걸 이렇게 저렇게 예배 시간에. 요즘 골프 유명하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 뭐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 중독 괜찮나요?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게 긍정적 중독입니까? 잘못된 중독입니다.
세상에 긍정적 중독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트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사람들이 그 자체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뭐 나쁜 중독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결과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중독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이 다른 중독으로 제시하는 것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애, 관계, 성, 음식, 권력, 종교, 어떤 활동,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것들 대부분 다 여기에 다 들어가지요. 중립적인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요, 다 심각한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지배하지 않는데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안 하면 못 견디게 만든다. 중독입니다. 그 중독은요, 우리의 선택권을 없애고 우리의 실행력을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그 중독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면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중독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형 뽑기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그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세차게 불고 있는 인형 뽑기 열풍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오락 그 이상으로 작은 성취감이 유발하는 도파민 중독, 과거에 대한 회귀 심리, 현실 회피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을 합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형 뽑기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단돈 1,000원을 넣고 인형이 뽑히는 순간 느끼는 성취감은 마치 인형에게 내가 선택받았어 라는 느낌과 함께 운이 좋아 라는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인이나 학생 모두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처럼 즉각적인 만족과 쾌감을 얻을 수 있는 행위에 쉽게 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형 뽑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독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곽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형 뽑기의 인기에는 놀이로의 회귀 심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직장인이 인형 뽑기 좀 유치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빠지는가? 인형 뽑기 놀이를 하다 보면요, 어린 시절 추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했던 그 놀이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안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당시에는 모든 것이 경쟁적이지 않았고 많은 것이 허용되어서, 그러면서 옛날 향수에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형 뽑기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옛날과 비교해서 그 옛날 속으로 도망가려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형 뽑기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넣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뽑히는 순간 분비되는 도파민으로 인해 일종의 반복 보상 중독 구조가 형성된다. 특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하거나 성취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중독 위험이 더 크다. 의사들이 대놓고 우리는 괜찮은 거, 잘못되지 않은 거, 악한 것 아닌 거, 범죄가 아닌 것 생각하는 단순한 인형 뽑기 조차도 심각하고 치명적인
중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독은요, 가릴 것 없이 그 무엇이든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만약 중독되었다면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 중독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끊기 원한다면, 중독에 빠지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그 준비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 봅시다. 첫째로, 단호하게 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또는 단호하게 중독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독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중독되지 말아야 됩니다. 중독되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걸 내 마음에서 먼저 단호하게 결심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거부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뭐든지 다 하겠어, 이런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악물고 끊어내야 되는 거지요.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선택한 대로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자유의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자기 선택할 것을 이루느냐? 사람들은 거의 다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다. 노예들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뭐 하겠다 생각은 있어도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요,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애를 낳았을 때 남자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기적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질 때, 그제야 겨우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중독이라는 이 무서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도움받는 것 외에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중독된다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하자면 충만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만이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단어인데, 이 긍정적인 단어를 나쁘고 안 좋은 곳에 붙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중독,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충만이라고 하십시다. 우리가 뭔가 귀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채우려는 그것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독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충만해지고 싶다면요, 먼저 비워야 됩니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 되어도 나 혼자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중독을 멀리해야 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긍정적 중독 없습니다. 중독은 다
치명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크게 보십시다.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둘째로 절대로 중독되지 말아야 되겠다. 만약 중독되어 있다면 빨리 중독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